그런데 이 자동화된 이 습관, 이 자동적으로 이 몸에 배인 이 거룩한 습관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거룩한 외형적으로는 참 귀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는 여기 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다. 무엇보다도 정체성이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의 백성들, 특별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율법을 아주 우리가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볼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 제가 두 귀를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설교 강단에서.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나중에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 특별히 이 토라의 말씀은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심령들,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심령이 다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몰라요. 어떤 삶이 나를 살리는 삶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면이 자기는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바르다고 여기는 대로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 결국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멸망을 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숨을 훅 불어 넣어 주셔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숨을,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훅 하고 코에다가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당신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대충은 안다라는 거죠. 그 금속 같은 내세계에 보면은 참 희한한 애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막 욕하고 그리고 막 막말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니 유치원생 아이들이 막 그런 행동을 마구대기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양심이 있죠. 어린아이들이라도 양심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 부모한테 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의 그 속내를 얘기하는 금독 같은 내 새끼, 짤 영상으로 봤는데 그 얘기를 고백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자기 심령을, 자기의 속 상태를 고백할 때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어린 게. 근데 그게 양심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양심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바른 도리인지, 바른 태도인지 아주 분명하진 않지만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을 때 이 양심은 문화마다 다르고 또 이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에 영향을 입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짤막한 그런 치마를 입고 학교 교복을 그렇게 입고 가도 양심이 찔리지 않죠. 문화의 영향을 입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때에는 무릎 위로 치마가 올라가고 교복 치마가 올라가면은 당장에 이건 난리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무릎이 아니라 아예 뭐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짧은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교복 치마인데 그런 치마를 입고 다녀도 전혀 걔네들이 막 당당하게 교문을 들어설 수 있는 것은 그게 문화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 짧은 치마를 입고 학교에 다닌다라는 거죠.
이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에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양심이 무뎌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뭐 유교 문화 뭐 이런 거는 뭐 아예 뭐 물 건너간 지 오래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그 자동화된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이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문제가 있는데 더 굳어진다라는 거죠. 이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모태신앙인들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딱 입을 열면은 말을 열면 성경 말씀 쭉 나옵니다. 또 그리고 뭐 기도의 자리라든지 예배의 자리라든지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캐스처만큼 이상하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들의 행동은 자동화된 반복 시스템, 자동화된 행동이 형성이 되어져서 기계적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행한다. 성경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는 빚어진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동화된 시스템, 이 거룩한 이 습관이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행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 알맹이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율법,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므로써 너희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 없이 자동 시스템화된 그 행동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무수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뭐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무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저가뿌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하죠.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당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신약의 언어를 말하면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악인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인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악인을 성경에서 악인, 물론 그것도 악인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믿어 보이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오늘 정말 잘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전도도 잘해요. 아주 바리바리 쌓아놓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 너무 까다롭신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면은 그들을 왜 가증스럽다고 하실까?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내면 안에 이 가치관이 우리 이제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가치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태도, 언행, 심사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관하고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가치관에 영향을 입고 이 뇌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딱 먹습니다. 습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가 막히게 스냅스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가 타타타타타 하면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딱 들려줄 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딱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혼찍음을 내주신 것은 그들의 그 뇌세포가 뇌 조직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뇌세포가 굳어지게 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 누가 거만한 사람일까요? 누가 악인일까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인데 도대체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기 때마다 성전을 찾았어요. 제사 드리러 갑니다. 바리바리 싸먹고 갑니다. 싸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말씀 압니다. 율법의 말씀 잘합니다.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다. 듣기 싫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뇌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빚어주셨죠. 우리 뇌세포, 지금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뇌가 여전히 미개적 분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간 만큼인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학술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기계와 같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용적으로 이 뇌를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무언가 막 감정이 올라오죠. 감정이 올라오고 또 내가 무슨 행동, 내 습관을 형성하자. 우리 재현이가 그래. 아무리 내가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꼭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게 이 뇌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오늘 갑자기 변덕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가치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관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현이가 이제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 이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신 이 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이 뇌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주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게 쪄들어버린 이 습관이 들어서 그래서 고정관념화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막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고 모든 교회에서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따라서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이 아니고 이 교만한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자문서에서 그런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심판을 얘기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자신들을 못하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욕을 먹는다. 오히려 네가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잠언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성,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성.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태신앙인들 또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온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섞여있는 그런 그 말씀을 옳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딱 전하게 되면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우리는 항상 살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사람들을 가리면서 살펴야 된다.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의 대상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전하라. 지혜 없는 자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판단력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의 삶의 그러한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귀가 얇은 사람들, 교회 다녀도 귀 얇은 사람들 많습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 말 듣다가 저기 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내 마음 안에서 복음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참된 복음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오늘날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잘못된 메시지를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들었을 때 아직 이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쏙 쏠리고 저 말을 들으면 저쪽으로 쏙 쏠리고 이런 미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사망의 길로 간다. 왜냐하면 제대로 이 신앙으로 이게 양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미혹이라든지 온갖 종류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육이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이 강한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잠언서 9장에서는 지혜 없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 귀가 얇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일로 휩쓸리고 저렇게 전한 그 말씀을 절로 휩쓸리고 이런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라. 지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 지혜가 없어서 육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육이 강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직 미숙합니다.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영적인 생명을 먹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의 그 전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육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 이 지혜가 인생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주 뭐 쌍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잔치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잠언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까지 읽을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아주 완악해서 지가 옳다고 고집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몰라서 아직 미숙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전해라. 그들에게 초청해라. 그들을 초청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 히브리 언어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하죠. 여기서 지혜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이 8장에 보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8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입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이 나는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이 9장에도 계속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 초청하지 마라. 네가 오히려 해코지 당해.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 비록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육이 강해서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여종들을 보내어, 여종들은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신부들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서 돌이키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와서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혼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도주가 들어가면 달콤하니 맛있고 또 불쾌하니 그러죠. 기쁨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기쁨. 영적인 이 기쁨과 활력, 힘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영적인 음식을 먹여라. 이 말씀을 먹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을 보겠습니다.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잠언서 우리가 9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묻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잠언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로 혼합해서 상을 갖춰라.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먹게 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취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육적인 생명을 가져야 먹고 살수.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기운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먹어야 됩니다. 우리 배고프고 안 먹으면 당장에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몸져 눕게 됩니다. 그런데 영이 굶주리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힘을 내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산의 재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영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결국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성찬식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시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먹는 게 무엇이지?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토라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이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먼저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십계명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규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그릇된 삶인가. 결국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 나의 그 언행 심사가 나의 마음속의 이 생각이라든지 나의 어떤 언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호흡을 훅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그 형상으로 빚어주셨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야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선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책임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 공허, 허탈, 고통, 허무 이런 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있어 이 샬롬, 이 평안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바깥의 이 결과적인 복은 포함을 합니다. 포함하는데 우리 이 안에 하나님과의 아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라지고 또 이과의 관계도 아주 바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 삶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내 영에 영향을 입고 있고 오늘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영이 그만큼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연이가 여기 온 것도 지연의 영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지혜가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지혜가 초청을 할 때 아무나 초청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이 지혜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갖게 해라. 어떤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해라. 영적인 생명을 가져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야지 이 결과적인 이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영역 안에 당신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한번 들려준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고 왜 양육한다고 할까? 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할까? 이 영적인 세계의 일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젖먹이부터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오늘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결국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갖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짧게는 3년, 길게는 14년 정도까지 성경과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있어서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나서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이 성경을 보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결국은 성경, 구약 성경의 영혼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 바울이 키운 이 제자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젊은 우리 아마 재현이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젊은 청년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 목회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잘 믿는 그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아이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구약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아하죠. 아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하면 신앙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훅 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훅 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훅 하고 숨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율법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성경은 정확무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린 것은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할까? 그런데 오늘 잠언서 9장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에서 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죄인들을,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거만한 자들, 악인들,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절기 다 지켜요. 겉으로 볼 때는 바라바리 싸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그 사람 입을 딱 열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악하다, 너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를 못 찾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이고 악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대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결국 이 말씀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 부모가 그 부모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조차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자꾸 들다 보면은 암기는 됩니다. 뇌는 이제 암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런 율법은 그 사람이 양심을 죽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신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율법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건 자기가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 됐을 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말씀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자기 중심성만 있고, 내가 옳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한 게 옳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하는 것 같으면 너 틀렸어, 내가 맞아,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이걸 거만하다, 악하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결국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그 구약의 정통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 구약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한테 있어서 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 바로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구약 안에 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다 일치한 내용입니다. 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큰 죄악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자기 중심적인 죄, 자기 본인적인 죄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선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구약의 말씀에 넘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또 육이 강해서 지혜가 없는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게 전하게 할 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잘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쳐주고, 또 잘못 살고 있으면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은 바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르게 해줘야 합니다. 이 책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책망을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이게 계속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거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거만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구별을 하는데, 그 구별의 그 기준이 뭐냐면, 책망을 들었을 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책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책망의 메시지가 나가고, 뭐 강단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가 나갈 때, 또 그리고 또 성도들, 뭐 가족 안에서도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겠죠. 대신에 부드럽게 말하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거 바르게 하는 말을 전했을 때, 그때 막 불같이 화를 낸다. 그것은 거만하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하다, 교만하다. 그럼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답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돌이켜서 잘못 살고 있는 삶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문제다. 네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겸손함이 있느냐, 아니면은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나는 봐라, 나를 누가 고치는 거, 나를 누가 성가스게 하는 거 나 싫어, 만약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의 그 여하에 따라서 너는 천국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